네 가지 밭에 떨어진 씨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자, 이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첫 번째 씨는 길가밭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밟히다가 새가 그 씨를 와서 먹어버립니다. 두 번째 밭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싹씨 나고 자라다가 태양이 뜨거운 빛을 내니까 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서 죽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에 떨어지니까 어느 정도 자라요. 자라는데 이 열매를 맺으려면 계속 자라야 되는데 딱 막혀버리는 겁니다. 가시덤불에. 그래서 결국 죽습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밭은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 씨를 모든 사람에게 뿌려주시는 거예요. 뿌리는데 사람들에게는 이제 반응이 네 가지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거부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딱 뺏어가 버려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 사람에게 잘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그 돌밭은 어떤 비유냐면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그러다가 시련이 와요. 시련이 오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어느 정도 잘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이 가시덤불이 그 무슨 의미냐면은 이 세상에 염려가 엄청 많잖아요.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세상 향락에 대한 유혹, 여기에 막혀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가시떨기밭입니다. 네 번째는 오늘 말씀할 건데,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킵니다. 그리고 인내해요. 그래서 이제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돌밭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고 생각합니까?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쉽지 않죠. 그렇죠.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갈등도 많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사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 사람들도 어려워요. 그럼 그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당하는 모든 그 고난이 다 죄값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옥 가서 받을 고통을 미리 받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 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고난은 어떤 거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그 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위로가 있으니까.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받은 모든 고난은 반드시 땅에서도 그렇고 하늘에서도 보상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겁니다. 같아요? 달라요? 네,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상이 있고 고난받은 것에 대해서 하늘에서도 보상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거는 비참한 고난이에요. 죄값으로 인한 고난이고 지옥에 갈 고난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낫겠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어떤 고난이 나요? 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고난은 정말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의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그 이제 세 번째 밭은 그 가시떨기 밭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잘하려고 하다가 세상 염려 때문에, 재물의 유혹, 세상 향락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번에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했죠. 사람은 두 종류예요. 우리가 염려하든지 아니면 기도하는 거. 우리는 기도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염려가 다 똑같이 있지만은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를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쓸데없는 염려도 다 하나님 걷어가신다고 그랬죠. 예. 재물에 대한 유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물을 사용하면 재물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재물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재물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네? 재물을 우리가 다스리고 지배해야지 재물이 내게 왕이 되고 나는 그의 밑에 종이 되면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뭐냐?
계속해서 쪼들리는 거예요. 네? 계속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예물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별해서 11조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는 가난한 자를 보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우선으로 살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재물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재물이 쪼들리지 않아요. 도망다니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상 향락은, 세상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똑같다고 그랬죠. 세상 향락은 마약과 같은 겁니다. 절대로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네 번째 밭, 어떤 밭입니까?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에 관한 내용을 배우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지키어, 그 다음에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로 나눴어요. 먼저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말아요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지키고 나서 인내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이 세 가지로 오늘 나눠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고개를 들고 들어보세요. 예.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첫 번째는, 좋은 밭의 첫 번째는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근데 공짜로 막 그 배를 채웠어요. 배를 채우고 났는데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좀 어려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영적인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이렇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 예.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그 영생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영생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군대나 직장에 가면 항상 거기에는 계급이라고, 군대는 계급이 있고 직장에 가면은 상하 관계가 있잖아요. 상사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상급자가 있고 상사가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들을 때에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듣습니까? 그 상급자, 군에서 상급자가 말을 할 때 그 부하들이 어떤 자세로 들어요? 직장에 가면 상사들이 말할 때 그 부하 직원들이 어떤 자세로 듣습니까? 공무원들이 그 대통령의 말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을까요? 아니면 또 옛날에 신하가 왕의 말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듣겠습니까? 어떤 자세입니까? 순종할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상급자가, 직장 상사가, 대통령이, 왕이 얘기하는데 말할 테면 말해봐라. 내 마음에 들면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나 안 한다.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겠어요? 계세요? 그 사람은 금방 직장 그만둬야죠. 그렇죠? 할 테면 해봐. 내 마음에 들면 하고, 안 들면 나 복종 안 해. 그 사람 직장 생활 못 해요. 군대 생활도 못 합니다. 그렇죠? 어떤 자세로? 상급자가 말하는 거는 복종해야 돼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어떤 자세로? 착하고 좋은 마음 자세로 그 말에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신경을 곤두서고면서 그 말을 들어야 되겠죠. 때로는 뭐 기록도 하면서 듣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그 지시대로 해야 되니까. 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은요,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영원히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 겁니다.
이걸 뭐 건성으로 들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자세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부모 말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말도 그냥 건성으로 들었거나 막 대항하면 안 되죠. 예? 예, 순종할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 그게 진짜 부모 순종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문제예요.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또는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키는 자가 좋은 것입니다. 이거는 뭐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뭐 하려고 듣느냐? 좋은 마음으로 듣고 그 다음에 지켜야 됩니다. 지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지키면 지키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예? 전도서 12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자세히 보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지킨 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의 뭘 가지고 심판하세요?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네? 그걸 하나님은 보시고 그 행한 대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겠어요? 안 지켜야 되겠어요? 지키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바람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 집을 짓고 건물을 때 기초를 막 세멘트로 콘크리트로 파고 막 그렇게 해버리니까 든든한데, 옛날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토작업을 해야 됩니다. 바닥이 단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돌 같은 것 위에다 집을 지으면 이거는 뭐 끄떡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바닥이 흐물흐물하다? 거기다 집을 지었다? 큰일 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은 거예요. 반석 위에. 어떻게 했어요?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고 어떤 위기가 오고 막 비가 홍수가 나고 그랬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 위에다 집을 지은 것 같다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무너지죠. 가만히 있어도 기울어질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물이 막 불어나가지고 물이 막 홍수가 나고 그러면은 그 모래 싹 쓸어가 버립니다. 뭐 그 집은 뭐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알겠죠? 순종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다르게 얘기하면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쌓여서 그것이 반석이 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쌓여서 뭐가 된다고요? 반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우리 여기 학생들, 청년들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반복해서 순종하면 여러분 어디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것이 반석이 되는 거예요.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안 무너집니다. 순종을 많이 한 사람은 안 무너져요. 근데 순종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련이 올 때 무너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가지고. 예? 예. 제가 뭐 종종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부산 수영로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 그 돌아가실 때 제가 생중계로 봤는데요. 교인들이 몇만 명 돼요. 진짜 몇만 명이 모였어요. 다 연차내고 모인 것 같아요. 그 환송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이야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네? 정말 감동적. 화면을 내가 봤거든요. 그 비치는 거를. 그분 정말 주님 사랑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언제 한번 부흥회를 제가 몇 번을 참석을 했는데 목회자 대장으로 자기는 소원이 있대요. 막 은혜 막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운데 자기는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대요. 그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 뭘까요? 내가 나한테 들었던 사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기에게 소원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저는 귀를 쫑긋 세웠죠. 야, 저 목사님이 또 무슨 말씀으로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 자기 소원은요.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래요. 아, 나 정말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반석이 되는 거예요. 환란이 와도 안 무너져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예? 그분의 소원이 뭐라고요? 한 번이라도 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분 참 상 많이 받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듣는 건 많아요. 근데 행하지 않아. 그 사람 그거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아는 건 많아요. 행하지 않아.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말씀을 들으면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또 다른 말씀을 사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기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행함이 없어. 순종을 안 해. 그러면서 또 뭐 유명한 목사님들 이분 설교 듣고 저분 그거 자기에게 하나 이익이 안 됩니다. 오히려 말만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 세우는 거죠. 나 이런 말 안다? 아는 뭐예요? 순종해야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네?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지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 야고보서 사람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 얼마나 위태로운지 몰라요. 예? 듣는 건 많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듣는 건 들어요. 순종을 안 해.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행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 사람은요 시련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겁니다. 자기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네. 제가 이제 그 세계 테마 여행이나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여행 프로그램을 많이 좋아하고 본다고 그랬잖아요. 세계 테마 기행을 보니까 그 남미에 잊어버렸어요. 페루인가 볼리비아인데 그 나라에서 그 유명한 성당이 있대요. 아주 뭐 그 유럽, 남유럽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남미는 거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식민지였잖아요. 아주 뭐 유명한 오래된 성당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성당 앞에서 복을 비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요. 자동차를 다 그 앞에 세워놓고요. 자동차가 중요하잖아요. 본넷 뚜껑을 다 열어놔요. 그리고 그 뚜껑 안에다가 자기의 운전면허증, 집문서, 뭐 자동차 등록증
중요한 것들을 다 거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 성모 마리아에게, 천주교는 그래, 성모 마리아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 문서도 복을 주시고 여기 뭐도 복을 주고 자동차도 복을 주고 다 복을 주세요. 이렇게 이제 복을 비는 거예요. 천주교가 조금 이게 우상 섬기는 듯한 그런, 항상 그런 맛이 있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너무 빗나간 거죠. 예? 그럼 우상 앞에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마치. 예? 우상 앞에 그냥 다 자기 거 보이고 이래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습니까? 자기 재산 같은 거 중요한 것들 다 그 앞에다 성당 앞에 내놓고 하나님 이걸 다 복을 이 성모 마리아님 보고 나를 복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복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 거예요. 순종해야 복을 받는 겁니다. 예? 그거 안 하고 뭐 자꾸 뭘 이렇게 뭘 희한한 꼭 우상 얘기하는 것 같이 이교도 같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빗나간 거예요. 빗나간 겁니다. 예. 하나님이 진짜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요. 안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을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은 하나님이 아주 악하게 본 겁니다. 그들의 모든 재물, 그 짐승까지 다 죽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여야 돼요. 다 죽여야 됩니다. 짐승들을. 네?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까운 거예요. 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찌고 이런 것들을 안 죽입니다. 짐승들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책망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다. 잘못한 거예요. 순종해야 됩니다. 사울왕이 순종을 안 한 거예요. 네? 순종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100배의 결실하는 겁니다. 좋은 밭인 거예요. 네, 좋은 밭 세 번째는 뭐냐면은 좋은 말씀을, 받은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나서 인내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앞에서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지켰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인내가 없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나 지켰잖아요. 나 복 주셔야죠. 약속한 거 이루 주셔야죠. 아니, 기다리질 않는 거예요. 인내하질 않아. 네? 그러면 앞에 게 다 무효가 돼요. 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우리가 선을 행하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선을 행했잖아요. 나 왜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막 빨리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고 안 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니라.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막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행했으니까 나 복 주셔야죠. 약속대로 해주세요. 뭐 그게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 주시는데 그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켰다고 막 순종했다고요,
바로바로 막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 다 있지만은 우리 신앙생활 사람에게 플러스 고난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고난 중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요, 인내예요. 인내한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쉽지 않아요. 기다리는 것이, 기다려야 되거든요. 인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해서 막 바로바로 무슨 결실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면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해야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알겠죠?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 인내를 이루라는 거예요. 인내. 그러니까 그 인내를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자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자. 우리 신앙이 온전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를 봐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요, 왜 보내셨느냐? 우리에게 밭으로 보낸 거예요. 밭으로.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밭으로 보냈으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열매를 맺혀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밭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뭘 뿌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시는 겁니다.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는데 우리는 밭이에요. 그럼 그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결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만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실하게 해주십니다. 100배 결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에게 받아봤자 그 말씀에 대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고 인내도 안 했을 때 아무 열매가 없어요. 헛되이 왔다가 헛되이 가는 거예요. 그럼 헛되이 왔다가 헛되이 가면 어딜 천국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전혀 뜻하고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다가 나를 위해 살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알겠죠?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마음으로 받아서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돼.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인내해서 인내로 결실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두가 이와 같이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좋은 결실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